4월 14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아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는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여셨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입이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술은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느냐, 아주 비수와 같이 아프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고통스럽게 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4절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 한 사람일 때에도 이 땅 전체를 기업으로 얻었다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우리의 기업으로 이 땅을 주실 것 아니냐, 아주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행실을 보면 25절에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리고 26절에서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기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배를 불릴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실을 보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거나 경외할 줄 아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28절에는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극렬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고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뻔뻔하게 이스라엘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극렬한 심판을 내리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행동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애누리 없는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아마도 이 문맥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도대체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31절 후반부를 보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행세를 하는데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마음에는 이익을 따르는,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좀 더 고상한 모양을 띌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왜냐하면 말을 듣고도 따르진 않고 그냥 그 정도로만 여겼다.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반드시 응하여서 그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의 노래처럼, 노래 잘하는 자처럼만 여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엄중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게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죄악의 뻔뻔함, 회개치 않은 뻔뻔함, 하나님 백성의 모양을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여기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엄중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정결한 척하지만 속에는 이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구역질나는 냄새가 나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떠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로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백성의 모양은 띌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분명히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서두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선지자의 입을 여실 때 잠잠치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으냐 싫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이 듣기에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시고 말씀 있는 그대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또 교회가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이든 뻔뻔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에 선지자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치 않고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으냐 싫으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을 주님으로 주시고 목회자들이 이어서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뻔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울러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 일들이 진정되므로 아버지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